살면서 한 말이 너무 후회돼요. 그 말을 취소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말을 듣고 돌아선 상대방의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뱉은 말은 다시 담을 수 없다. 1000번을 사과해도 그 말의 흔적은 남는다. 말의 힘은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 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한 말, 그 말의 상처가 가장 깊습니다. 오늘은 절대 뱉어서는 안 되는 말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격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화가 났을 때 이런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도 아니야. 넌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야. 나는 지금까지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이 말들은 상대의 행동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인격 전체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행동을 비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격을 부정하는 것은 평생의 상처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은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독이니라. 아무리 화가 나도 이 말만큼은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비교하는 말입니다. 상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 저 집 자식은 이런데 너는, 다른 남편들은 이런데 당신은, 남들은 다 아는데 왜 너만. 이 말들이 쌓이면 상대의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나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항상 비교의 대상이구나. 이 생각이 자리 잡으면 그 사람은 당신 곁에 있는 것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상대의 마음에 칼을 꽂는 것이니라. 그 칼에 찔린 자는 그 자리를 피하게 된다. 비교하는 말을 오늘 끊으십시오. 세 번째, 과거를 들춰내는 말입니다. 싸울 때 자주 나오는 말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일은 어떻게 설명할 거야. 몇 년 전에도 이랬잖아. 결국 넌 항상 이런 사람이었어. 이 말들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를 더 깊이 몰아붙입니다. 상대는 그 일은 이미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꺼내면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음을 닫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강물을 다시 손으로 잡으려 하면 손만 젖을 뿐이니라. 과거는 흘려보내라. 지금 이 문제는 지금만 이야기하십시오. 네 번째, 극단적인 말입니다. 화가 극도에 달했을 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그냥 끝내자. 나는 더 이상 모르겠다. 다시는 보지 말자. 혼자 살아라. 이 말들은 관계 전체를 끝내겠다는 선언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한 말이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금이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극단적인 말은 극단적인 결과를 부른다. 화가 극에 달했을 때 입을 닫으십시오. 그 말이 나오려 하면 나무 아미타불을 한번 조용히 염하십시오. 그 순간이 관계를 지킵니다. 다섯 번째, 저주에 가까운 말입니다. 잘 되길 바라지 않아.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나 봐.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이런 말들은 저주에 가까운 말입니다. 화가 났을 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이지만 이 말들이 남긴 상처는 오래갑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한 이 말,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한 이 말, 그 상처는 평생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씨앗이다. 나쁜 말은 나쁜 씨앗이 되어 그 말을 한 사람에게도 돌아온다. 저주하는 말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여섯 번째,
말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말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화가 났을 때 10초를 기다리십시오. 말이 나오려 하면 10을 속으로 세십시오. 그 10초 동안 말의 온도가 낮아집니다. 둘째, 말하기 전에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이 말이 나중에 후회될 말인가? 이 말이 상대에게 상처가 될 말인가? 그 질문 하나가 막아줄 수 있습니다. 셋째, 말 대신 글로 써보십시오. 화가 났을 때 바로 말하지 말고 일기장이나 메모장에 먼저 써보십시오. 써놓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극단적인 말인지 보입니다. 그리고 화가 가라앉으면 그 중에서 꼭 해야 할 말만 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지키는 것이 복을 지키는 것이니라.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영원한 평화가 깃들기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살면서 한 말이 너무 후회되어 그 말을 취소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말을 듣고 돌아선 상대방의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뱉은 말은 다시 담을 수 없다. 1000번을 사과해도 그 말의 흔적은 남는다. 말의 힘은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 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한 말, 그 말의 상처가 가장 깊습니다. 오늘은 절대 뱉어서는 안 되는 말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격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화가 났을 때 이런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도 아니야. 넌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야. 나는 지금까지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이 말들은 상대의 행동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인격 전체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행동을 비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격을 부정하는 것은 평생의 상처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은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독이니라. 아무리 화가 나도 이 말만큼은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비교하는 말입니다. 상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 저 집 자식은 이런데 너는, 다른 남편들은 이런데 당신은, 남들은 다 아는데 왜 너만. 이 말들이 쌓이면 상대의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나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항상 비교의 대상이구나. 이 생각이 자리 잡으면 그 사람은 당신 곁에 있는 것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상대의 마음에 칼을 꽂는 것이니라. 그 칼에 찔린 자는 그 자리를 피하게 된다. 비교하는 말을 오늘 끊으십시오. 세 번째, 과거를 들춰내는 말입니다. 싸울 때 자주 나오는 말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일은 어떻게 설명할 거야. 몇 년 전에도 이랬잖아. 결국 넌 항상 이런 사람이었어. 이 말들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를 더 깊이 몰아붙입니다. 상대는 그 일은 이미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꺼내면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음을 닫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강물을 다시 손으로 잡으려 하면 손만 젖을 뿐이니라. 과거는 흘려보내라. 지금 이 문제는 지금만 이야기하십시오. 네 번째, 극단적인 말입니다. 화가 극도에 달했을 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그냥 끝내자. 나는 더 이상 모르겠다. 다시는 보지 말자. 혼자 살아라. 이 말들은 관계 전체를 끝내겠다는 선언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한 말이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금이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극단적인 말은 극단적인 결과를 부른다. 화가 극에 달했을 때 입을 닫으십시오. 그 말이 나오려 하면 나무 아미타불을 한번 조용히 염하십시오. 그 순간이 관계를 지킵니다. 5번째, 저주에 가까운 말입니다. 잘 되길 바라지 않아.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나 봐.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이런 말들은 저주에 가까운 말입니다. 화가 났을 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이지만 이 말들이 남긴 상처는 오래갑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한 이 말,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한 이 말, 그 상처는 평생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씨앗이다. 나쁜 말은 나쁜 씨앗이 되어 그 말을 한 사람에게도 돌아온다. 저주하는 말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6번째, 말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말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화가 났을 때 10초를 기다리십시오. 말이 나오려 하면 10을 속으로 세십시오. 그 10초 동안 말의 온도가 낮아집니다. 둘째, 말하기 전에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이 말이 나중에 후회될 말인가? 이 말이 상대에게 상처가 될 말인가? 그 질문 하나가 막아줄 수 있습니다. 셋째, 말 대신 글로 써보십시오. 화가 났을 때 바로 말하지 말고 일기장이나 메모장에 먼저 써보십시오. 써놓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극단적인 말인지 보입니다. 그리고 화가 가라앉으면 그 중에서 꼭 해야 할 말만 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지키는 것이 복을 지키는 것이니라.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영원한 평화가 깃들기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살면서 한 말이 너무 후회되어 그 말을 취소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말을 듣고 돌아선 상대방의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뱉은 말은 다시 담을 수 없다. 1000번을 사과해도 그 말의 흔적은 남는다. 말의 힘은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 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한 말, 그 말의 상처가 가장 깊습니다. 오늘은 절대 뱉어서는 안 되는 말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격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화가 났을 때 이런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도 아니야. 넌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야. 나는 지금까지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이 말들은 상대의 행동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인격 전체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행동을 비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격을 부정하는 것은 평생의 상처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은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독이니라. 아무리 화가 나도 이 말만큼은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비교하는 말입니다. 상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 저 집 자식은 이런데 너는, 다른 남편들은 이런데 당신은, 남들은 다 아는데 왜 너만. 이 말들이 쌓이면 상대의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나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항상 비교의 대상이구나. 이 생각이 자리 잡으면 그 사람은 당신 곁에 있는 것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상대의 마음에 칼을 꽂는 것이니라.
그 칼에 찔린 자는 그 자리를 피하게 된다. 비교하는 말을 오늘 끊으십시오. 세 번째, 과거를 들춰내는 말입니다. 싸울 때 자주 나오는 말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일은 어떻게 설명할 거야? 몇 년 전에도 이랬잖아. 결국 넌 항상 이런 사람이었어. 이 말들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를 더 깊이 몰아붙입니다. 상대는 그 일은 이미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꺼내면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음을 닫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강물을 다시 손으로 잡으려 하면 손만 젖을 뿐이니라. 과거는 흘려보내라. 지금 이 문제는 지금만 이야기하십시오. 네 번째, 극단적인 말입니다. 화가 극도에 달했을 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그냥 끝내자. 나는 더 이상 모르겠다. 다시는 보지 말자. 혼자 살아라. 이 말들은 관계 전체를 끝내겠다는 선언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한 말이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금이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극단적인 말은 극단적인 결과를 부른다. 화가 극에 달했을 때 입을 닫으십시오. 그 말이 나오려 하면 나무 아미타불을 한번 조용히 염하십시오. 그 순간이 관계를 지킵니다. 다섯 번째, 저주에 가까운 말입니다. 잘 되길 바라지 않아.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나 봐.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이런 말들은 저주에 가까운 말입니다. 화가 났을 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이지만 이 말들이 남긴 상처는 오래갑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한 이 말,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한 이 말, 그 상처는 평생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씨앗이다. 나쁜 말은 나쁜 씨앗이 되어 그 말을 한 사람에게도 돌아온다. 저주하는 말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여섯 번째, 말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말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화가 났을 때 10초를 기다리십시오. 말이 나오려 하면 10을 속으로 세십시오. 그 10초 동안 말의 온도가 낮아집니다. 둘째, 말하기 전에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이 말이 나중에 후회될 말인가? 이 말이 상대에게 상처가 될 말인가? 그 질문 하나가 막아줄 수 있습니다. 셋째, 말 대신 글로 써보십시오. 화가 났을 때 바로 말하지 말고 일기장이나 메모장에 먼저 써보십시오. 써놓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극단적인 말인지 보입니다. 그리고 화가 가라앉으면 그 중에서 꼭 해야 할 말만 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지키는 것이 복을 지키는 것이니라.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영원한 평화가 깃들기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